할렐루야. 종료주일인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환호 너머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교회력으로 매우 중요한 날인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이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날은 분명 기쁨과 기대 그리고 열광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환호가 불과 며칠 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바로 그 환호와 배신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곧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고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을 만들지 않으셨고 거대한 건물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문제를 그저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만 기대하고 믿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메시아라면 위엄 있으며 빛나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적인 존재여야 할 것 같은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권력자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종료주일에 환호하던 사람들도 사실은 이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며 자신들이 바라던 것을 들어줄 도구로 보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 구절은 종료주일의 아이러니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길이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희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배신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일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4절 말씀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악까지도 모두 십자가 위에 지고 가셨습니다. 종료주일의 환호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권력을 거머쥔 왕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온유의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5절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속의 사건, 곧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죄가 그분을 찌르고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순한 교회력적 기념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과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대에 따라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호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줄 때만 호산나를 외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는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순종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며 주님이 겪으신 고통과 절망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호하는 군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